사랑의 산 불꽃. 첫째 노래.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부드럽게 상처를 입히고 내 영혼의 아주 깊은 중심에 이제 당신은 무심하지 않고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주소서. 달콤한 만남의 장막을 찢어주소서. 첫째 노래 3.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이 사랑의 불꽃은 자기 신랑의 영이며 바로 성령이시다. 이 느낌에서 영혼은 성령을 단지 보드라운 사랑 안에서 자신을 태워버리고 변화시키는 불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다. 영혼 안에서 타오르고 영혼에게 불꽃을 튀기는 불로 느낀다. 이 불꽃은 매 순간 불길이 일고 영혼을 영광으로 젖게 하고 거룩한 삶의 특성으로 영혼에게 힘이 솟게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란 불길을 일으키는 것인데 사랑으로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영혼의 의지는 저 불꽃과 하나가 된 사랑으로 강렬하게 사랑한다. 이렇게 영혼의 사랑의 행위들은 고귀한 것들이다. 이 상태에서 영혼은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고 성령께서 모든 행위들을 대신해 주시며 영혼을 그런 사랑의 행위로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행위들은 하느님에 의해 움직여지고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영혼에게 이 불꽃이 타오른다고 여겨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영혼을 거룩한 특성과 맛으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혼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데 영혼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행동으로 올려주시기 때문이다. 첫째 노래 6. 사랑의 불꽃으로 변화된 영혼이 이렇게 하느님과 가까이 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 영혼과 친교를 나누시는데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영혼에게 남겨주는 기쁨이란 매우 탁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어떤 맛인가를 영혼이 알게 해준다. 그래서 생생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효과가 영혼을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느님의 삶을 느끼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불꽃 안에서 영혼은 대단한 맛과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생생하게 느낀다. 그래서 영혼은 노래한다. 오 사랑의 생생한 불꽃이여. 첫째 노래 12. 영혼의 중심은 하느님이시다. 영혼이 자기 존재의 모든 능력을 다하여 이끌림과 자신의 노력과 힘을 다하여 하느님께 도달했을 때에 영혼은 하느님 안에 있는 자신의 가장 깊은 마지막 중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즐기게 될 때일 것이다. 사랑이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 영혼이 지니고 있는 능력이며 힘이고 기울어짐이다. 영혼은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높은 단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며 하느님께 집중한다. 사랑 안에서 성실하게 된 영혼에게는, 즉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실한 영혼에게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만일 누가 그 아드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삼위일체께서 그에게 오실 것이며 그에게 가서 함께 사실 것이다. 그러므로 아드님의 지혜 안에서 그의 지성이 거룩하게 밝아지고 성령 안에서 의지가 즐거워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빨아들이시면서 당신의 달콤한 심오한 발 안으로 영혼을 대단히 힘차게 끌어안아 주신다. 첫째 노래 27. 만일 원하신다면 이제 끝내 주소서. 이렇게 높은 단계에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동반되는 만큼 그만큼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하고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영혼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청하지 않고 단지 자기 신랑 하느님을 위해서만 청한다. 성 바오로가 말하듯이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바란다. 그래서 영혼은 신랑에게 두 가지를 청하는데 그것은 바로 신랑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말하자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다. 끝내주소서라고 했던 것은 말하자면 당신의 나라를 내게 주소서라는 것이며 만일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라는 뜻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둘째 노래 2.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때에 하신다. 하느님께서 무한한 사랑의 불이신 것처럼 당신이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영혼의 타오름은 사랑의 최고 강도에 이르기 때문에 영혼에게는 마치 세상의 모든 불덩어리들 위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느님 사랑의 불은 그 안에 지니고 있는 힘으로 영혼을 불 속에서 부드럽게 태우고 달아오르게 하면서 하느님처럼 되게 하고 즐겁게 한다. 이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불타고 있는 정신의 완전함과 순수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불꽃이
대단히 격렬하게 내려오면서 제자들을 태웠던 것과 같으며, 이것에 대하여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마음속에서 다 올랐다고 말한다. 오, 이 최고의 불길에 도달하게 된 영혼의 대단한 영광이여. 둘째 노래 35. 영혼은 거룩한 삶에 녹아들었고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것들과 본성적 욕구들로부터 멀어졌으며 임금님의 대전으로 인도되어 자기 신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포도주보다 신랑의 사랑을 더 기린다. 나의 본성적 더러움이 천상의 임금님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매우 완전한 삶의 상태에서 영혼은 내외적으로 항상 축제처럼 살아가며, 영혼은 자기 영적인 혀로 하느님 안에서의 대단한 기쁨을 몹시 자주 흥얼거리는데, 그 노래는 새로운 노래이며 자신의 행복한 상태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과 기쁨으로 흠뻑 젖은 노래이며 항상 새로운 노래이다. 영혼은 환희와 쾌감으로 살아간다. 당신께서는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고 저의 자루옷을 푸시어 저를 기쁨으로 띠두르셨습니다. 셋째 노래 46. 영혼을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주의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영혼의 원초적인 주동자와 안내자 그리고 선동자는 자기들이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은 단지 영혼이 각각의 영혼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에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의 법과 신앙을 통하여 곧바로 완덕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이 자기 방식이나 자신의 고유한 조건에 영혼을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혼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 것이며 그 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영적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영혼들을 내버려 두어야 하고 더 이상 혼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노래 48. 하느님께서는 지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고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지성이 이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는 하느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성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떼어 놓아야 하고,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앙을 통하여, 그러나 이해하면서가 아니라 믿으면서 걸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여, 이런 것에 대하여 방해가 되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관상 기도에서는 하느님께서 영혼 안에 당신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확실한 깨달음이나 영혼이 사색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행위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영혼에게 빛과 사랑을 함께 주시는데 그것은 사랑 가득하고 초자연적인 깨달음이다. 그것이 바로 뜨거운 빛이 뜨겁게 덮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빛과 함께 사랑에 빠지기 때문이다. 셋째 노래 54. 영혼들을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무척 힘이 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이미 주도권을 잡으시고 영혼 안에서 고요함과 평화의 풍요로움으로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성가들은 영혼이 쉬거나 고요하게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하느님께 일하실 자리를 드리지 않는 것이며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영혼의 움직임으로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넷째 노래 얼마나 유순하고 사랑스러운지 내 마음속에서 깨어나시고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선과 영광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미묘하게 사랑하시는지. 넷째 노래 14. 은밀하게 홀로 머무시는 곳 자신의 가슴 속에 은밀하게 머무신다고 영혼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달콤한 껴안음이 이루어지는 곳인 영혼의 실체의 깊은 곳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영혼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영혼들의 실체 안에 은밀하게 숨어서 머무시기 때문이다.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영혼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밀리에 머무신다는 것은 껴안아 주심 때문에 악마가 끼어들 수가 없으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고 하는 인간의 지성조차 파고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완덕에 이른 이런 영혼에게는 비밀리에 머무시지 않는데 영혼이 이런 친밀한 껴안음을 자기 안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오, 자기 가슴 속에서 하느님께서 쉬시면서 머무심을 항상 느끼는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까. 완덕에 이른 영혼에게 신랑이 해주시는 깨워주심 안에서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완전한데 모두 신랑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영혼이 하느님 안에 계신 성령의 숨결로 기이한 즐거움을 느끼는 가운데 영혼은 지극히 영광스러워지고 사랑에 빠진다. 당신의 감미로운 숨결 속에 선과 영광 가득하고 나를 얼마나 미묘하게 사랑하시는지 선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영혼을 위한 하느님의 미묘한 사랑인 이 숨결에 대하여 나는 앞으로도 아무런 말도 하기 싫을 것이고 지금도 싫다. 사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만일 말로 한다면 그것은 매우
초라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그 숨결 안에서 신성에 대한 숭고한 깨달음의 깨어남을 통하여 신랑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지식과 깨달음과 같은 비율로 성령을 영혼에게 불어 넣어주시고 그때의 성령 안으로 최고로 깊게 영혼을 빨아들이신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 본 것에 따라서 거룩한 미묘함과 우아함으로 영혼과 성령께서 사랑에 빠진다. 그 숨결은 선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 숨결 안에서 영혼을 선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심오하심 안에서 모든 언어와 감각을 뛰어넘어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느님께 영예와 영광이. 아멘.